아름다운 이 덴버, 콜로라도 또 락키 마운틴이 옆접하는 이 덴버 소망교회 우리 늘 기억하고 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에반겔리아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에반겔리아 대학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두 종류로 나눈다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godly people과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소위 말해서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godly people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성숙해갑니다. 그런가 하면 godless people은 자신의 인생관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이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불안함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특별히 godless people,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시대 속이지만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는 이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여러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더불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12제자들, 또 70인의 제자들, 그 외에 무명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을 설명하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godly people,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기억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고 또 사람들 앞에 어떻게 기억되나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갈 때 그 인생은 참 서글픈 인생이죠. 특별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컴퓨터라든지 또 이런 기기들이 발전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공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그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약의 많은 성경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은 정말 귀한 서신 중에 책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특별히 신학적인 진리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에 대한 유대인과 비교하고 이방인과 비교하면서 정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제로 바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명쾌한 깊은 진리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령에 된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적용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람이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과연 로마서 16장이 정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삶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바른 신학을 기초하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진리를 담아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godly people에 대해서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 가운데 몇 명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일 처음 16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바울이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추천하노니.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기에 교회 일꾼이라는 일꾼은 원어에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집사를 얘기합니다. 교회 집사고요. 이 갱그리아 지역은 사실 고린도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그 상업 중심 도시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물자를 수출하고 내보내는 항구로서 작은 도시가 이 갱그리아라는 도시인데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작은 지교회를 세운 그것이 아마 갱그리아 교회 같고, 그 지교회의 여집사로 수고하는 분이 이 베베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자매 베베는 아마 싱글맘이었을 거다. 홀로 사는 과부 집사님이었고, 이 보잘것없는 이 베베 집사를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를 아마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고 하는데, 이 베베라는 집사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는 2절 한번 띄워볼까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 베베 집사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베베 집사가 가게 되면 그의 소용되는 말을 너희들이 도와줘라.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필요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했지만은 마음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베 집사가 그 당시에 뭐 고린도 교회의 집사도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 지교회에 보잘것없는 한 여집사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 베베 집사가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들, 보호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는 사람. 여러분들 한국에 사실 때도 뭐 보증을 잘못 써서 신세를 망친 사람들을 가끔 보잖아요. 보증인이죠. 나의 모든 것, 나의 생활에 책임을 주는 사람인데, 바울의 보호자가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돈 많은 사업을 하는 장로님도 아니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보호자로 기억되는 첫 번째 인물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난한 홀로 사는 여집사 베베 집사가 바울의 영적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참 평생 이렇게 숭고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나.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또 형편을 좀 비관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괜히 위축이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 스스로 존재를 굉장히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베베 집사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또 베베 집사처럼 지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이 덴버 소망교회는 그래도 이 덴버 지역에 참 40년 이상 마더 처치로 그동안 많은 일을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베베 집사보다 훨씬 탁월한 많은 사람들의 영적 보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나그네 인생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우리의 존재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자신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인 만큼 위대한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베베 집사님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처량하고 남편도 없고 돈도 가진 것도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영적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베베 집사가 바울과 어떤 인간적인 개인의 관계 속의 보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 베베 집사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산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sacrifice, 희생하기를 즐겼던 사람.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누구의? 많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이 멋진 싱글맘 베베,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아름답게 기억되었던 이 베베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편지를 가져가게 했고요. 그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약했지만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호자로 삼을 만큼 믿음을 가졌고 이 베베 집사, 가난한 베베 집사의 리더십을 인정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절, 4절에 또 다른 한 젊은 부부가 나타납니다.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크, 장막을 치는 직업을 가졌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게 여기에서 나왔었죠. 텐트 메이크 선교사.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는 제일 먼저 나타난 평신도 선교사 부부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코워크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할 때는요, 누가 더 위고 아래가 없어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기억되는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생명을 나누는 관계,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그런 노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울이 가졌던 그 철학,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삶의 철학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평신도들이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도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정도의 헌신과 커미트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브리스가 아굴라는 내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감사하느니라. 너무나 멋진 부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큰 동역자였지만은 이방의 모든 교회는 선교지 교회를 말하죠. 선교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참 귀한 분이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렇게 굉장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베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이 가들리 피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바울의 보호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난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은 저 박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감사해.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 박 집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 주고 또 맛있는 빵도 사다 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10월이 지나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2025년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살맛을 얻은 사람들이 있네요, 내 주위에. 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냐, 그것은 Godless people, 하나님 없는 사람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주는,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살맛이 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바울에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싱글 파이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숨겨진 그의 보호자도 있었고 그의 동역자도 있었다는 거죠. 나는 바울이 아니라도 나는 베베가 될 수 있고 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운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에게는 믿음의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머니라는 단어, mother, mom, mama,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나는, 참 잘 못해드렸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문안을 하면서 이 기억하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름이 없어요. 루포라는 청년, 루포는 바울의 친구인데 루포의 어머니.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루포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면서 루포의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바울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준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살았지만은 선교사의 삶이 굉장히 타프해요. 거칠어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피를 흘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그런 위기적인 상황, 열대지방에서 열이 40도, 41도 오르는 열병으로 생사를 헤매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는데요.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선교사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라운드 프레이를 하면서 영적 전투에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 그 여러 가지 동역자간의 갈등, 그런 어려움 속에 본의 아니게 일로 치여 있는 바울에게 바울의 마음에 따뜻함을 흘려보내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루포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어머니일 뿐 아니라 선교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따뜻한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누나들 4명 밑에서 자란 아주 좀 이렇게 좀 스포일된 아들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불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서울에서도 하면서도 저를 사랑해주는 이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좀 이렇게 사귀라 그러니까 그 사귀려는 부모님들만 좋아한대요. 걔 엄마는 나를 좋아하는데 걔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를 지금 돌아보면 저를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살게 한 것은 육적인 피가 한 방울도 서이지 않는 영적인 어머니들이 저를 키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타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가정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의 이 감정적인 따뜻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영적 어머니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교회를 방문할 때,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선교사님 부부나 가정이 방문할 때 그들의 기억되어지는 영적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면 자꾸 돈을 생각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요. 자꾸 그런 이제 관념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21세기 현대인들의 가장 위기적인 단어가 뭔지 알아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고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네트워킹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세상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안에 보면 모든 대답이 있어요. 챗 GPT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지금 챗 GPT를 더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 그러면 그냥 타닥 치면 나와요. 제 이름도 치면 상당히 길게 나올 거예요. 모든 지식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위기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눈을 감고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토로해 놓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때로는 남편도 못해요. 아내도 못해요. 더군다나 자식은 더 못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토로해 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5명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뭘 보느냐, 이 눈은 뭐라고 하나요? 마음의 창문이 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볼 때 나는 별 존재감을 못 느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영적 부유함과 우리의 놀라운 백이 있잖아요. 백. 주님의 백이 있고 성령님의 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우리는 블레싱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베 집사님은 깨달았고, 그것을 브리스가 아굴라는 깨달았고, 그것을 루포의 어머니는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을 만들어냈던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아름답게 기억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섬기는 자들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께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나 지금 학교를 섬기면서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의 교수들에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영적 유기적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테크니컬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학교를 운영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덴버 소망교회. 그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공동점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요. 굉장히 셀피시해져 가잖아요. 옛날에 미국이 안 그랬잖아요. 미국의 존재 아이덴티티가 전 세계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따뜻해주고 도와주는데 이제는 자국 중심주의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를 해요. 그만큼 시대가 개인주의와 셀피시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살 때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힘들지 않니? 인생이 외롭지 않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거의 죄전에서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 삶의 내용을 볼 때 너는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온전히 너 자신을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너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냐? 그건 성숙한 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불편함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삶의 흔적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이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나는요 예수님 믿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모든 게 everything is going well. 너무너무 잘 돼요. 나에게는 고난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걸 바랄까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던 건축학도였습니다. 굉장히 스포일리였던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는 뭐 재산을 볼 때 뭐 목사나 선교사들 자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교회 건축을 좀 공부해서 교회당을 짓고 이런 걸 좀 섬기자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출발하기 전에 제가 삼성에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미국에 유학 온다는 것은 굉장한 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하더라. 너가 영혼의 건축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혼의 건축가. 가만히 생각하면 영혼의 건축가는 목사나 선교사 되는 건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격도 아주 셀피시하고 안 됩니다. 몇 번 거절했는데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삶이냐? 집을 짓다가 가는 주님 나한테 올래?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을 짓다가 오는 나한테 올래? 그런 이제 자꾸 이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게 오래됐죠. 제가 미국에 가는 걸
스탑을 하고 80년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우리 우영종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영종 목사님과 저하고는 신학대학원에 3년 같이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했고, 공부는 우 목사님이 저보다 잘했어요.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그래서 졸업하고 자기는 미국 유학하고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83년도에. 지금 만나서 지금 에반겔리아 대학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 우리 학생처장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의 영적 카운셀러로,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41년 동안 선교지에서 제일 하나님이 큰일 하신 게 나를 빚어가신 거, 나를 사람 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부끄럽고 이것도 내가 넘어졌네, 쓰러지고 일어나고 했는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열매를 주셨어요. 작년에 오피셜리 이제 은퇴를 하고 지난날 돌아봤더니 한 850여 명의 목회자가 저희 제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됐어요. 이게 영혼의 건축가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4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제가 신학대학과 선교대학원을 만들고 인도네시아에 목회자를 키워내고 그들이 교회 개척을 해서 교단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오늘도 기억되는 수많은 영적인 어머니와 동력자와 보호자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왔어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셔요. 아마 우 교수님은 느낄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선교사님 이제 좀 쉬면서 자녀들도 좀 돌보고 뭐 제자들 멘토링도 하고 살지 뭘 또 그냥 그렇게 요란하게 미국 가서 일한다고 하냐고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서 그 영혼의 건축가로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이제는 너의 마지막을 글로벌 미셔널 유니버시티로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영적 건축가로 너의 마지막 삶을 던져보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에 부담이 와서 1년 전에 순종하며 왔습니다. 학교가 너무 어려웠는데 한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또 회복과 부흥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그 각 나라, 지금 아프리카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 남반구의 나라들을 놀랍게 사용하셔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요. 그 졸업식, 우리 학교 분교 졸업식을 하는데 3,5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어요. 다 주의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37명의 MD부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우간다에서만, 그들은 우간다의 우리 한국의 서울대 같은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영어를 엑셀런트하게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입학했는데 다 주의종이 되고 다 세계 선교에 헌신한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이 동역자가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의 아름답게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Pray together.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뉴스레터를 만들었어요. 매달 학교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Proclaim together.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덴버 지역의 콜로라도 지역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기도 저희 제자들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제법 있어요. 6개 정도 있는데 저희 제자들이 목회를 해요.
그게 동역도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고 Proclaim Together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Pay Together 함께 물질의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의 이름을 남기기보다도 정말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덴버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